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죠.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가정에서도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마스크를 안 끼셨겠지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마스크를 다 끼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해도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입이, 저 눈도 잘 안 보여요. 무슨 데모하러 온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더 맞나? 과학적으로 맞는 이산화탄소가 더 잘 들여 마셔지니까 더 졸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좋기도 한데, 요즘 우리에게 꼭 자주 드는 생각의 단어가 이 우울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아마 요즘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우울합니다.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물질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 우울증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참 쉽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본 책에서 보니까 미국에는 하루에 3톤의 신경안정제가 사용된다는 얘기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 우울증 치료제가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는 우울증으로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는 또 청소년 우울증이 있고요. 그 뒤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 우울증, 육아 우울증, 또 무슨 직장 이름이 되면 직장에서 그렇고, 또 갱년기, 또 우울증, 노년기의 어르신들 우울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주기 전체에 우울증이라는 말만 갖다 붙여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우울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참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역시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좀 못 벌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돈을 못 벌면, 벌이가 좀 줄어들면 우울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갑자기 당하게 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반대로 너무 경제적으로 바쁘고 너무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지고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이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때문에 우울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살아가는 가족인데 늘 내가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 가족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원래는 다 건강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왜곡도 있고 변질도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우울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야 너무 많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즘 막 아주 엄청난 큰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의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면적인 분노,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울함은 화가 나 있는 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있거나 더 권위가 있을 때 내가 화를 내야 될 그 대상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해도 뭐 어떻게 안 바뀔 것 같은 세상이고 조직이고 시스템이고 이렇다 보면, 시어머니고 뭐 이렇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해도 안 되기에 내가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현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목숨을 끊어버리게 돼요.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10명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되나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함이란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차례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큰둥합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차례 묻고 나 초청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너무 우울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정말 나 같은 인간은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던 베드로의 신앙적 실패 때문입니다. 그 실패가 우울감을 갖게 했던 거죠. 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도 오늘 우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 앞장에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불살랐습니다.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이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위협 앞에 도망가고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순간에 확 무너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에 큰 성취를 경험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든 베드로처럼 실패해서 우울해지든, 아니 성공을 해서 어떤 큰 성취를 얻었다고 해도 엘리야처럼 우울해지든,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것, 이것을 아합 왕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저 엘리야? 저렇게 내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였느냐?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도 그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안 죽으면 신들이 내게 막 벌을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악담을 했던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에, 위협 앞에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의 위협은 엘리야가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그 위협에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하며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장에서는 엘리야는 영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나약한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2명 가운데 1명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여인의 위협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엘리야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씩씩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 참 약합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우린 쉽게 우울해지곤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씩씩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조금 전에 결심했던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울함은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죠. 모든 일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늘 해왔던 일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밥 하는 것도 싫고, 전화 거는 것도, 뭔 일을 하는 것도 싫고 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감정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우울한 감정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우울한 감정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생활, 내 육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우울함 속에 푹 빠져서 쩔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울한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우울한 감정이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변덕스러운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서 또 한 분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대처입니다. 도망가고 막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잠만 자고 있고 이러고 있던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재워주시고 등을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다시 일어나면 또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처럼 감정 기복이 있고 우울했다가 막 기뻤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막 복을 갖다 막 주시고 기분 안 좋으면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게 하고 막 이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괜히 날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괜히 날립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주신다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해야 되는 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뭔데요? 아합이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다 했고, 이세벨, 그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엘리야를 다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 그 말 앞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엘리야에게 이런 감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와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신의 제단에만, 여호와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아합이 바뀔 거다, 이세벨이 바뀔 거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알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꾹꾹 절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아무리 악랄한 이세벨도 두 손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는요, 없었습니다. 더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언제 일어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가 이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내 일에, 내 옆에 사람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가정에, 내 회사에, 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 화가 나를 향해 일어날 때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아들은 내 마음대로 잘 되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왜 다 일이 다 잘 풀려야 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돼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잘 돼야 하고, 이런 나를 사람들은 알아줘야 하고, 여러분, 이게 이기적이고 욕심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는 거죠. 다 남들은 착착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안 되는 내게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운 곳, 어두운 마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나는 해도 안 되더라. 난 이제 다시는 안 한다. 해도 안 되니까. 다 필요 없다 이제. 이제는 끝났다. 나 안 한다. 싫다. 그만이다. 끝이다. 다 귀찮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자꾸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약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 팥죽 주겠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 이거 한 것도 아니다. 난 지금 죽게 됐다. 난 빨리 살아야 된다. 그게 문제를 과장해서 보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막 망할 것 같고, 막 확진되면 다 어떻게 병에 걸려서 다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고, 마스크라도 안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무식한 긍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긍정이에요. 내가 기침 좀 하면 다 코로나 그러죠. 수백만 명이 지금 검사를 했지만 확진된 사람은 얼마 없어요. 10,00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내 사업이, 내 계획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일하시는 게 그럼 그게 당장만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좀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지병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그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곁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십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황은 우리네 인생 속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서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배 타다가 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자꾸만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의 떨어지는 불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야 됐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목했던 그 소리가 내가 원했던 소리가 안 나오고 오히려 나를 향해 날 죽이겠다고 하는 기대했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위협의 소리를 너무 크게 과장되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저 여인의 손에 죽나 하나님께 죽나. 문제를 과장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거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근데 감정이 막 폭발하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폭발할 때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문제를 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문제라고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육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정신도 병들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연약하면 육신도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다 도망 나왔거든요. 죽음의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온몸이 경직된 채로 도망 나왔습니다. 18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아시죠? 길쭉한데 제일 윗부분, 이스라엘의 길쭉할 때 제일 윗부분이 북부 지방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경험했다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사원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4절 말씀에 3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갔다 그랬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기다란 이스라엘의 맨 아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북쪽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온 전국을 다 들어서 맨 끝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마음이 안 편해서 종은 거기 있으라 그러고 거기서 어디로 더 들어가요?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로 혼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쳤을 겁니다.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기력이 다 쇠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잠 못 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다 멍하잖아요.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말로 정신분열 아니겠습니까? 이게 딴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두 가지가 막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잠 못 자고 먹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 맞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갇혀 지내다 보니까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난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호통을 치며 단호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어려움이 당하니까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시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어루만져요.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또 떡과 물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먹고 나서 또 자요. 그럼 또 어루만지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루만지시고 또 일어나서 먹으라. 그럼 또 일어나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 보면 40일 동안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기운 없고 입맛 없는 것 당연하고 죽음의 공포와 세상을 향한 원망, 환자를 휘두른다 그럽니다. 우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체력이 되어야 합니다. 삼시세끼 항암 치료하면서 입맛이 좋아서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식사 때가 되면 전쟁터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시라도 뜨면서 체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고 그렇게 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신이 쉬지 않으면, 육신이 재충전되지 않으면 감정이 재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꼭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몸에 투자하십시오.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잘 먹어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잘 먹어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친구들 만나고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더 걸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일이 있어야 웃죠. 여러분 그냥 막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갖고 또 웃냐? 웃는 내가 웃겨서 또 웃게 되고 그렇게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밝은 곳에 거하십시오. 전기요금 좀 나오는 게 괜찮죠. 밝은 곳에, 어두운 곳에 박혀 있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야가 그래도 잘한 것이 로뎀나무 아래서 탁 지가 죽지 않고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나는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 안 하고 스스로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목매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얼굴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혼자 가서 죽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안 가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면, 막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으면, 마음이 무너지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 죽이실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 재우시고 어루만져 깨우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알잖아요. 아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잘 드셔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육신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교회에 있는 모임에도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고 밝은 곳으로 나오시고
우울한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울할 때 우리는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예전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40일 동안 걸어서 부엘세바에서 유다 광야로 거기서 다시 호렙산으로 갔더니 와서 어디로 가요?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없는 또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왜 굴로 들어가서 아직 우울한 마음이 아직 잘 치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또 쉬는 거예요. 내가 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또 재우시고 또 일어나서 또 먹을 것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쉬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서 또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먹이시겠지, 또 주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 있는 거죠. 근데 굴에 가서 하나님이 깨워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본문 조금 더 지나서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앞에서 계속되고, 이번에는 엘리야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얘기하셨던 거예요. 뭘까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굴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맨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등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맨날 하나님의 위로만을 찾느냐. 쉰다 하면 하느냐. 이제 너의 일을 찾으라는 거죠.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이기적인 시선일 수도 있어요. 모든 생각이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500만 원씩 벌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밖에 못 벌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경제적인 활동에서 은퇴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만 집중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한번 옮겨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적표가 비록 A+가 아니라면 나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까? 막 공부 못한다고 막 엄마 아빠가 나를 막 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못해서 이렇다라고만 생각해서 내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테레사 수녀님의 전기,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일생이 담긴 전기 책과 영화를 보여줬대요. 어떤 팀은 영화를, 어떤 팀은 책을. 그것을 보고 읽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50%가 올라갔대요. 내가 봉사한 것도 아닌데, 봉사한 사람을 봤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을 뿐인데 내가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처지만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에만 자꾸만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세요. 작은 봉사도 작은 섬김도 하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문제로 낑낑대다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결국 엘리야는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죠. 그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또 다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인다고 큰 소리 쳤던, 내일이면 저 인간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세벨은 그 뒤에 잘 등장도 안 해요.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우울해하는 그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미리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우울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참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경제는 회복될 기미는커녕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살 불면서 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육신을 내게 투자하시고 잘 돌보시고, 세 번째, 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문제만 파묻혀 지내지 말고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 결국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답이 안 보여도 문제가 쉬워 보일 겁니다. 내 앞에 그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겁먹게 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했던 이세벨의 위협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실체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참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을 보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긍정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 다룰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잘 지배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되고 막 폭발하게 되고 막 이러면 그냥 깔아앉게 되고, 그러면 옆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니, 도움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이세벨의 위협,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울한 감정 지혜롭게 잘 다루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너무 우울해서 축 처져 다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